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활 원리 시간은 십자가의 대속에 이루는 바울의 주장이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성인과 성자의 다른 점은 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원리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왜 강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원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요즘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참아버님의 말씀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이론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런데 아버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타이틀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이론은 단지 바울의 주장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의 참다운 말씀,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못한 참다운 말씀, 마음속에 품고서도 사탄 세계의 원수들 앞에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참다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제물로서 죽어가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한 것은 바울의 주장이지 예수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주장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님께서 강조하신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본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제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비극이었다고 원리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다는 그리고 살아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의 본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버님의 키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성인과 성자의 다른 점은 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인과 성자의 다른 점은 뭐냐? 성자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혈통으로서 하나로 묶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리에서 성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에서는 성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인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인들은 외적인 상대적인 세계의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 내적인 주체적인 도리는 못 가르쳐 줬습니다. 왜?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고 성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부모와 성자의 도리를 부식시키기 위한 것이
재림 사상이에요. 재림 사상. 그것이 메시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가정 맹세 2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일국주의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아버님께서는 축복과정이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이정표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효자가 되어야 되고, 국가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충신이 되어야 되고, 세계에서는 성이 되어야 되고, 천주 앞에서는 성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단계는 단순한 수양의 과정이 아닙니다. 받은 자녀가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완성해 가야 할 생애 노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원한 이정표, 이 로드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인간 타락의 근본 문제, 참부모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행동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짓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혈통이 사탄의 혈통으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도 타락의 혈통 안에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혈통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성인과 성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성인은 타락한 세계에서의 최고의 양심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자는 하늘의 참생명과 참사랑과 그리고 참혈통을 가지고 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고 재림주라고 부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바로 이런 성자의 대표적 존재이십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축복은요, 은혜인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참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반드시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노정을 가야 됩니다. 축복가장에게는 하늘이 기대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효자는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효자는요, 부모의 눈물을 자기의 눈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참부모님의 외로움을 자기의 외로움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효도의 출발은 행동이 아니라 심정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먼저 느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명령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의무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효도요, 효정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생명마다 흘리신 눈물, 인류를 위해서 바치신 생애를 생각하면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심정이 바로 효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의 실화의 내용인데요. 어느 가난한 시골집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점심을 굶으며 모은 돈으로 작업화 한 켤레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아버지 방문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 신발을 본 아버지는 한참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벌써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효자의 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아픔을 먼저 느끼는 심정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는 단순한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천일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천일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에게는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이 있습니다. 430가정 복귀는 단순한 숫자의 목표가 아니라 천일국을 세우기 위한 하늘의 사명인 것입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려워질 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 오해받고 친척에서 거절당하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 뜻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천일국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결의가 충신의 심정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 자녀님들 중에 한 분이 강한 대한민국에 대한 강의를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한국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배를 준비하고 못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민 대한민국을 버리고 도망가란 말입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은 충실의 정신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충신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효자의 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충신의 심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성인의 노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인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성인의 사랑도 만물을 향하게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언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나카무라 데스 박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나카무라 데스 박사는
일본의 의사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프가니스탄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갔지만 곧 더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보다 물 부족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자리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삽을 들고 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나카무라 데스 박사님은 자기 민족을 넘어섰습니다. 자기 안전도 넘어섰습니다. 자기 직업의 한계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심정인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에서는 성인의 도전을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평생 5대양 6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옥에서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품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버님의 생애 자체가 성인의 심정을 넘어 세계적 사랑의 본보기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버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길보다 더 높은 길, 곧 성자의 노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자는 역분계와 육계를 해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성자의 목적은 자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효자인가? 과연 나는 천일국의 충신인가? 나는 과연 인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인의 심정을 가졌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성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참 아버님께서는 이미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부모님의 축복의 가치와 은혜를 다시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효자의 길, 충신의 길, 성인의 길, 성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참된 축복가정이 되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